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드린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에 미소가 있어야지 됩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힘든데 지친데 기쁜 척하는 세상에 그 웃음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 같은 웃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삶의 공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모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는 유다 왕 우시야 때 유다 땅에서 양을 치며 뽕나무를 기르던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당시는 여로보암 2세고의 북이스라엘 전성기 때예요. 북이스라엘 가장 넓은 영토 속에서 아주 힘을 발휘하던 그때였는데 반면에 특히 힘이 있고 전성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때 패역하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금송아지 숭배하며 또 아합 왕 때는 바알 신앙이 그곳에 퍼졌는데 아주 더러운 음란을 행하며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잘 되면 좋다. 그냥 난 복만 받으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예배의 초수만 가면서 그러면서 음란을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전성기니까 아주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하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때 아모스는 그 북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복을 받느냐.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복을 우리가 간구해야지 돼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바라야 되는데 이들의 모습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관심 없고 그저 복을 받기만 간구하는 사람이 오늘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없지요? 대답을 못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예,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내가 봉사 많이 했다. 나만큼만 하면 되지. 나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미안해서 나에게 복 주셔야 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당연한 거고 나는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공경이나 어려움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는 사람들. 아니 아예 하나님은 상관없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이때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뒤에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슈브라한다 했었는데 회개하라는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좀 아파하면서 들었어야 되는데 믿는 성도라면 평생 검사로 지낸 분이 역사 속 기독교인의 모습을 4가지로 분류했다 합니다. 일제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었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기독교인은 다르네. 과연 크리스천은 다르네. 일제 때에 어려울 때에 탄압받을 때에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들었대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는 이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설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하겠어? 설마 기독교인인데 그러겠어? 그리고 6.25 이후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다 똑같아.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할 수 없군. 이제 다 똑같아졌다는 얘기죠. 근데 해방교회는 그래도 설마 기독교인이 나쁜 짓 하겠어요? 기대감이라도 있었는데 그 기대감마저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분의 얘기로는 예수 믿는 놈들이 한술 더 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부유합니다. 전성기입니다. 가장 많은 성도를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사 이래 정말 가장 크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가장 많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냥 사단의 관계로 하는 비난이면 괜찮은데 우리가 들어도 우리가 봐도 맞는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신앙인답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세상보다 더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난 안 그래요. 아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 건물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해방 이후에 세워졌잖아요. 처음에 천막교회에서 판자, 벽돌 하나 올릴 때 가난하고 힘겹던 시절,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세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나 안 믿거나 다 똑같아. 아니 심지어 예수 믿는 분들이 한술 더 떠. 이 소리는요. 우리 때문에 주님이 욕먹는 소리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은 받고 순교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주님이 욕먹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 아모스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부유했지만 타락한 시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떠난 시대인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4장 6절 말씀. 자,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자,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후반부를 보면 계속 여호와께서 부르셨으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함께 보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아버지를 떠나 그들이 갔던 그곳이 어딘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떠나갔던 곳. 우리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장 1절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 장소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지금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바산이 어디냐면요, 바산은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인데요. 위에 갈릴리 호수 더 위쪽에 헐몬산이 있죠.
헐몬사에서 이 만년설이 흘러내리고 그러잖아요. 은혜의 물이 흘러내리는 곳인데 그 헐몬산의 이슬. 헐몬산을 중심으로 남북 100km 정도가 이 바산 지역이에요. 고산 지역인데 한 해발 500에서 800 이스라엘에서 높은 지역이에요. 이 바산 지역은요 밀농사가 잘 됐습니다. 밀농사가 잘 되니까 거기는 목축하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목축하는데 다른 곳은 양떼 키우고 그런데 거의 이스라엘에서는 특이하게도 이 지역에서는 소가 길러지는데 소들이 아주 이게 살찌고 아주 잘 목축이 됐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상수리 나무가 아주 잘 자랐어요. 상수리 나무. 이사야 2장 14절 보면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 상수리 나무가 거만하고 잘났다고 자랑하는 그 아름답다고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산의 암소들아 했잖아요. 이 암소는 실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사람 같지 않은 이 짐승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이에요. 이들이 바산의 암소하면 그럼 무슨 뜻이냐?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그 부왕과 사치와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귀부인들. 근데 여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부 이스라엘의 권력 지배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이 아주 교만하고 건방지고 사치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치하고 방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가 1절을 보세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그들이 여호와를 떠난 모습이죠. 그래서 힘없는 자들 학대하고 가난한 자 압제하며 그래서 돈 모아서 뭐 하는 거예요? 사치하고 방탕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거예요. 실은 그들이 가난한 자 압제하고 학대하지 않았어도 북이스라엘을 당시에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줬어요. 강한 나라로 세워주셨고요. 주변 나라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조공바치는 그런 시대예요. 제일 땅이 넓게 이렇게 영역을 차지하고 있던 시대인데 힘이 있으니까 더 욕심부려서 뭐 하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 빼앗고 압제하면서 자기 욕심 채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지은 백성들을 학대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러면서 무슨 일을 또 합니까? 가장에게 이르기를 남편들에게 이르기를 술 가져와라 우리가 마셔야 된다. 쾌락을 즐겨야 된다. 그렇게 압제하고 자신들은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장들은 나가서 자기 힘으로 압제를 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죄악을 행하는 북이스라엘 지배층과 이 기본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고 하나님이 부욕해 해주시니까 번성케 해주시니까 강하게 해주시니까 도리어 그것으로 그 힘으로 괴롭히며 압제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떤 말씀하세요?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할 거라고 최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엄숙히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말씀하신대요.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면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실제로 이들이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요.
3절에 너희의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성 무너진 데. 이 사마리아 성이 굉장히 난공불락 아주 강력한 성이었어요. 아시리아 그 강한 나라가 이 사마리아에서 점령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성경 이 공격 가운데 무너진 틈이 있었거든요. 무너진 틈, 구멍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들이 끌려가게 돼요.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들은 돌아가지 아니했어요. 자, 그들의 예배도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그들의 예배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 하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예배는 뭐가 문제였냐면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아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예배는 내가 기뻐야 돼요? 주님이 기쁘셔야 돼요? 주님이 기쁘셔야 되죠. 우리가 주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들으며 주님과의 깊은 임재와 교제 가운데 나가는 것이 예배잖아요. 근데 오늘 4절 5절 보면 좀 느낌이 틀립니다. 이들이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고 해서 이 베델과 길갈은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한 장소잖아요.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고요. 야곱이 그 야곱의 사닥다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잖아요. 길갈은 출애굽해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돌을 취하여 기념한 장소가 길갈이에요. 성경은 길갈은 애굽의 숙지를 굴러가게 한 곳, 특별한 의미의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곳을 특별한 의미로 알고 순례의 장소로 성소처럼 이렇게 삼아서 예배드린 장소로 삼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곳을 범죄하는 장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순례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희생제사 드리고 11조 예배 드리고 11조 예물 드리고 아침 제사 드리고 수은제, 낙헌제 뭐 예물을 드리는데 이 제사가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제사가 되고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 바산의 암소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자랑하며 교만하며 건방지며 제사 드리면서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경배드립니다가 아니라 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아무 관심도 없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룩 넣은 떡으로 감사 예물 드렸대요. 누룩 넣은 떡은 부패한 떡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누룩 없는 떡으로 예배 드렸어야지 돼요. 이들은 악을 저지른 후에 정말 압제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범죄한 뒤에 또 음란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 순례하고 성소 찾아가서 뭐예요? 그래서 자기 기뻐하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범죄라는 거죠. 제사를 통해 불의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들은요 범죄하고 와서 아무 상관없이 예배 드린 거예요. 마치 가난한 자 학대하고 힘없는 자 폭행하고 어디 가서 살인 저지르고 교회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떳떳하게 그래도 하나님 난 부자예요. 나 예물 드릴게 나 축복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아름다운 성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에 드러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으로 안한 무인으로 예배의 장소에서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제사는 순종의 제사입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 떳떳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오늘 예배는 어떠합니까?
마음과 생각은 없고 형식적이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에 행했던 금송아지 예배예요. 자기의 기쁨을 예배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자신들이 예배드렸다고 스스로 자족하던 그 예배. 자기 만족만 되면 되는 예배. 그래서 예배도 자기 기뻐하는 거, 자기 원하는 거, 자기 방식으로만 예배드리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때에 예배드리지 않죠.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과시의 예배였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예배가 있으면 우리도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5절까지 읽고 그 뒤를 아직 읽진 않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슈브 돌아오라. 하나님이 부욕해 하였더니 방자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떠난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진노의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6절에 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양식을 떨어지게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너희를 부욕해 했더니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이가 깨끗해진 건 뭐예요? 여러분 이 닦고 오셨죠? 좋은 치약을 써서 이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양식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게 있어야지.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씹을 거 없으니까 이가 한가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유하게 살다가 왜 이런 일이 있었나?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있어야지 돼요. 물을 저장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7절 8절 후에는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하신다고 얘기해요. 비를 멈추게 하신다.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 여물지 않고 추수하기 어려운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추수도 어렵고 마실 물도 부족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로? 그리해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실패하셨다고 하나님 실패하셨다고 얘기해요. 9절에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깐부기 재앙은요 메뚜기 떼를 보내서 곡식을 다 먹어치우게 하는 재난이에요. 팥중이로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만을 먹게 하셨지만 뭐 했다고 이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냈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한 것처럼. 또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면 이게 전쟁이 일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이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이때 이렇게 마음에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돌아가면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 주시고 병 주시고 전쟁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이런 거에서 우리가 또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부러 전염병 주시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생각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에 그들이 안전하게 다녔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시 떠나 계시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벌였냐면 불뱀들이 와서 그들을 물어버려요. 불뱀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표현하지만 실은 그 이스라엘들이 헤매던 장소에 무엇이 많은 장소예요? 불뱀이 많은 장소라 지금까지 불뱀에게 안 물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딱 끝나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불뱀의 공격을 당하고 그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는 건 맞아요. 치시는 이유는 이들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살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딱 그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건과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강팍한 이스라엘은 여러 번 맞고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가는 학생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새? 그냥 피해가죠. 근데 그 학생이 내 자식이면 어떻게 해요? 피해가실 거죠? 아니죠. 진짜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야단치죠. 야단치는 거는 매우 미워서요? 여러분 왜 매를 드셔요?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축복하고 부유케 하셨더니 방자하고 건방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던 그들, 이번엔 진노함으로 돌아오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부유함으로도 또 진노 가운데서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주님이 최후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리라. 그럼 뭐예요? 아직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지금은 잘 먹고 아직 잘 살고 있어요. 대신에 범죄하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범죄할 때에 아모스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뭐 했어야 돼요? 돌이켰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마리아 성의 틈새로 이들이 굴비었듯이 끌려가게 되고 그 자녀 세대들이 고난을 갖게 되고 멸망과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거는 진노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으로 정말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려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나 만날 준비를 해라. 이 때가 있다. 여호와의 날이 있다. 나 만날 준비를 해라. 아직 이 진노가 임하기 전에 내가 이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 공의 하나님. 그러니 이 일이 있기 전에 나 만날 준비해라. 그런데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비록 아버지 재산 탐내서 아버지 죽으면 좋겠다고 유산 먼저 달라고 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방탕하다가 다 잃고 돌아오지만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보선발로 나가서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나 만날 준비를 해라. 여러분 지난주에 종교개혁주일이었어요.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의 중요 명제를 갖고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그 종교개혁주일 우리가 계속 기억하면서 날마다 갱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기억하십니까? 저 요나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니느웨 성 이방의 성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한 땅인데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이 땅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때 그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요나? 이스라엘 백성? 우리한테 꼼짝도 못하는 우리 원수 같은 이스라엘 그 예언자라는 사람 한 사람 와서 회개하라?
웃기네 하고 뭐예요? 죽여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요나의 자세가 어땠을까요? 지금 기분 나빠서 왔거든요. 그렇게라도 선포할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왕부터 어린아이, 짐승까지 베옷 입고 회개했다고요.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 진노를 멈추시고 그들을 사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저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돌아오라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지금 축복도 해주시고 또 이 진노 가운데 사인을 주시는데 왜 돌아가지 아니했을까요? 이들은 세상에 미련이 많았어요. 여러분, 돈은 중독이 됩니다. 쾌락은 중독이 됩니다. 음란은 중독이 됩니다. 기득권은 중독이 됩니다. 이거 놓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자기 자랑하는 것이 중독이 된 거예요. 자기를 자랑할 때 이 호르몬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중독에서 우리가 벗어나야지 돼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할 때 모든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미련 두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 어제 배웠잖아요. 욜로. 우리 한 번뿐인 인생. 근데 그 한 번뿐인 인생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은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백성에게 심판의 날이요, 주님께로 돌아간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변치 않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네 삶의 습관과 미련과 나를 묶어두고 있는 세상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좀 비장한 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한 목사님 일본에 사역을 했대요. 일본에서 사역했는데 일본은 이렇게 기독교가 많이 전파 안 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예수를 믿는데요. 흐지부지 믿는 사람 없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가셨대요. 설교를 하러 갔는데 설교 전에 남신도가 특송하기로 했대요. 남신도 다음번 특송 부탁을 드립니다. 남신도가 나와서 딱 특송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막 이렇게 건장한 사람들 나왔대요. 일본에서 건장한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깍두기. 맛있는 깍두기가 생각이 나는데 야쿠자. 딱 보니까 한눈에보다 야쿠자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특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특송을 은혜를 잘했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로 그들은 야쿠자 출신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 공통점이 뭐예요? 무슨 출신? 야쿠자 출신. 두 번째는 공통점이 뭐예요? 한국 목사님 강교회니까 부인들이 다 예수 믿는 한국 부인들이었나 봐요. 부인들이 한국 사람. 여러분, 우리 남편들 중에 부인이 한국 사람인 사람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 야쿠자에서 예수 믿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쿠자 세계에 계속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야쿠자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힘을 누릴 수 있어도 야쿠자에 계속 있으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야쿠자에 나오려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가 있죠. 보스 만나고 어렵죠. 그래서 세 번째 공통점은 이들에게 다 새끼손가락이 없대요. 나올 때에 자기의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했겠죠. 결심을 새끼손가락을 다 자르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잘하셨습니까? 아모스 시대 이 백성들은 그 쾌락, 기득권, 돈, 욕심, 사치, 앞지 않은 그 잘못된 그 권력의 기쁨을 놓지 못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돌아오라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들은 멸망하는 백성이 됐고 그 결과로 그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도 새끼손가락 하나쯤은 가능하시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 하란을 떠날 때에 자기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이 오라 하니까 갔어요. 오라 하면 순종. 아멘. 제가 이번 주에 배웠는데 오라 하면 왜요? 불순종이에요. 오라 하면 어디로요? 불순종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지. 아브라함은 모든 기득권, 자기 삶의 보장을 내려놓고 갔는데 그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정말 힘들어요. 제일 가까운 분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 바치라 설교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바치지 못하고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니 그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놓지 못한 돈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빠져있는 어떤 쾌락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물들어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예배 들어오기가 껄끄럽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이삭 안 뺏어가요. 더 좋은 것으로 채우셨죠.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는 사람들은 아쉬워도 소중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된다면 버렸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첫날, 둘째 날 때 이준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 기억나세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 나오는데 정말 막중한 일이 아니라 뭐 TV를 본다거나 어떤 놀이를 하거나 유흥을 하거나 세상의 미련 때문에 사소한 일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준 목사님 뭐 이렇게 목소리 예 제가 흉내를 잘 못 내겠는데 예.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앞에 간증 부분을 뺐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빼신 것 같아요. 그분이 미국 가서 35세 때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제 배우고 신학을 했는데 한 말씀을 듣게 되죠. 오병이요. 5,000명. 5,000명 나보고 먹이라는 목소리가 들리죠. 5,000명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죠? 100명이 먹는데 10만 원 치면요. 5,000명 먹으려면 얼마예요? 얼마요? 3,000원. 예. 그런데 5,000명 먹였더니 또 뭐라고 해요? 7,000명. 7,000명 먹을 때 또 뭐라고 해요? 매일 먹여라. 그럼 처음에 5,000명 먹일 수 있을까? 이것이 기적이었어요. 그분 일하면은. 근데 매일 근데 그 일이 이루어져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 먹는 그 식재료비만 120억에서 160억이 들어요. 그 자기 돈으로 안 돼요. 기막힌 한 역사를 경험하는데 이분이 자기의 편안한 삶의 자리를 떠나서 그냥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기막힌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 목사님 그분도 뭐 주머니에 20만 불씩 2억씩 2억 5천씩 이렇게 넣고 다녔었다잖아요. 근데 안락간사를 포기하고 뭐예요? 믿음을 선택하고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죠. 끊어버릴 때 그 여호와께로 돌아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아모스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미련을 끊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점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미련을 끊읍시다.
여러분 새끼손가락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좀 믿음의 빗자감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린 적어도 새끼손가락 끊을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사소한 것에 끊지 못해서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온전히 예배자는 되지 못하고 내 기뻐하는 것만 몇 개 찾아서 하고 최소한의 예배 드리고서 나는 하나님 만족시켰고 나는 하나님 복 주셔야 된다고 요구하지 맙시다. 다니엘 기도에 제가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하면서 무슨 느낌이 나냐면은 여호와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느낌이 나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로부터 점점 떠나가는 느낌이 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최후의 통첩 준비하라 이 말씀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우리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요함이 있습니까? 주의 은혜를 고백합시다. 여러분 삶에 가난함이 있습니까? 그때도 주님을 의지합시다. 부유함이 교만에 이유되지 마시고 가난함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회 되지 마시고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뭄이 있습니다. 인생에 재해가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뭐 행복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앞에 나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소문박 성도들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이 말씀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